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돌려옵나이다.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심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갈급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나리셔서 늘 저들의 삶에 늘 윤택함을 주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영육간에 강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만예배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부족 크신 은총을 다 찬송하겠네. 내 구원해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예수의 크신 은혜 하시고 그 크신 끝은이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6장입니다.
이의 피로 이룬 샘물 전 깊고 넓도다. 원하는 크신 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약세상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옆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믿사옵고 저들의 간구하여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나리워 주십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리워진 주의 허물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을 먼저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도 저들의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쏟아부어 온전히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인의 게임에 셈에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던집혀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몰도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치료하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으며 참으로 저들의 영혼이 메마른 자들에게 영혼의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수를 저들에게 마시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뜻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로 더럽혀진 마음을 이 시간 다 깨끗이 씻어주셔서 맑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예배위원들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저들에게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한국교회 6만여 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들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셔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분리듯 일어나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성장하고 새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이제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부흥성장이 일어나게 하셔서 세계 각지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한국의 경제가 부강하게 하셔서 경제적으로도 이 모든 이 백성들이 잘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한국 이 나라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크게 들림받아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정세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나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그 중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혀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나라를 하나님이여 6.25 전쟁에서 건져내어 주셨듯이 다시 한번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전쟁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사 이제 전쟁 이제 많은 무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가 중요한 줄 아오니 하나님 우크라이나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이제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저들의 통곡소리를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정말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오늘 또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힘을 주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극복하고 이어가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역에는 많은 영혼들이 싸운데 구원받을 백성들이 싸울진데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러내어 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오늘도 모든 예배심을 주님께 의탁하고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오 장 3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말씀 중에 첫 성언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5장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바로 이 말씀을 같이 조명해 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하셨는데, 이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물론 가난하다 하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돈이 없으면 가난하지요. 먹을 것이 없으니 가난해서 먹을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물론 가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는 이 가난은 무엇을 의미할까? 대한민국의 1% 부자는 과연 행복할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본다고 하면 과연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거 보면, 신문 기사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1%의 부자가 한 달 가구 소득이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행복 지수는 4%도 안 된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소득은 1등이지만은 행복 지수는 20등 이하라고 그럽니다. 그죠? 재벌이죠.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의 많은 수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린 1년 내내 해도 3천만 원이 안 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달 수입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사는 그 1%의 그 사람들, 과연 행복하냐? 행복 지수는 20등 이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팔복 중에 첫 번째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역설적인 것이죠. 어떻게 가난한데 복이 있으나? 이것은 신앙의 관점에서 복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복인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의도하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난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궁핍하다 그러죠. 궁핍하다. 뭐 사는 게 너무 없어서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궁핍하니까. 뭐를 가져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바로 이것이 가난의 의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물질이 없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외적인 우위로와 내적인 우위로가 결핍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위쪽이 됐든 내적이 됐든 뭔가 필요로 한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그 상태가 결핍되어져 있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죠. 위쪽으로 그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을 때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그들에게는 며칠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일용한 양식.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 이상의 것이 필요 없는 거죠. 매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젊었을 때는 별로 그것을 잘 못 느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거를 절실히 느껴요. 물론 젊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 더 들지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 아하, 오늘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또 나에게 주셨구나. 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눈을 뜨게 깨워 주셔서 아침밥을 먹게 해주셨다. 젊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것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그 욕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물론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죽는다 치더라도 멀쩡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오늘 아침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게 뭐냐면 이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가난한 자예요. 이 궁핍하단 말이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그 빌려다가 쓰고 또 병원 가서 그걸 산소호흡기 끼고 있으면 하루 이틀 며칠 지나면 그 산소호흡기 값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 뒤늦게 그것을 깨달은 그 환자가 울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비싼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이렇게 내가 생명을 유지했는데 그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맑은 공기를 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왔다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에 비로소 너무 감사하다. 돈 안 주고도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띄어져 있는 이 가난함, 내 속에 있는 이 가난함, 내적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생명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내가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돈 한 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이렇게 마시고 산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한 존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이와 같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심령이야말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종교개혁자 칼뱅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자신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성수로 달려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일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심정, 이 가난한 마음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찾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볼 때에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 놓고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데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그를 돌로 치라. 이 바리새인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토색한 것도 없고 불의한 것도 없고 간음한 것도 없고 나는 깨끗한 의로운이다, 의이다고 말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난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모든 것이 만족하고. 얼마나 교만한 기도입니까? 이 가난한 심정, 가난한 자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에서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세리가 심령이 가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도 없고 숨을 쉬고 이렇게 존재할 수도 없나이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냥 우리 심장 그냥 멈추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차를 운전을 하다가도 가다가 심장이 멈춰서 그냥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살고 죽는 것, 언제 심장이 멎을지는 예고가 없어요.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없어요.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달려가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고 가난한 성도라 그 말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나오는 자들.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하다. 나는 죄인도 아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세리와 같은 자가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누구냐? 가난하다고 하네. 가난하다.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 보면 부토카스라고. 그 의미를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거지 같은가.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주 나약하고 존재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내 잘났다고 말하고 목에 힘주고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기 때문에 다 가난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가난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걸 깨닫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적으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선상수훈은 팔복의 첫 번째 시작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것인지를 깨닫지 않은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 있고 온유할 수도 있고 의해주리고 목마를 수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뭐 풍족하겠죠. 많이 있는 사람들, 풍족한 사람. 이게 풍족한 나는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가난한 자의 그 갈급한 그 심령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서부터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맑은 공기를 숨을 쉬고 살았는데 산소호흡기를 끼고 나서야 그 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야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그제서야 깨닫는 이 심령이 가난한 말은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물론 평소에도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물을 먹어야 살지만은 이 새끼를 베가지고
이제 막 태어날 그 시기가 되어지면은 굉장히 물이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물이. 무슨 먹을 거, 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물이. 뭐 맹수들이 있어서 뭐 맹수들이 말 잡혀 먹든지 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주 물을 먹고 싶으니까 막 물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맹수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노리고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맹수들이 잡혀 먹는 경우도 많은데, 그리 할지라도 왜? 물이 너무 먹어야 되니까, 너무 필요하니까 물을 찾아서 이 사슴은 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갈급한 말.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물을 찾듯 이런 심정, 이 가난한 심정이에요. 이 갈급한 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그런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는 심정이 가난한 심정을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도둑질이나 하고 남을 해고자 하고 그런 나쁜 짓만 해야만 그것이 죄인 줄만 알고, 그렇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난 죄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만 먹어도 그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남의 것을 마음으로 탐만 해도 그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시기 질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그랬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냥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베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또 죄이니,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바리새인처럼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지. 정말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씀이 가라였어. 이 말씀을 내가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뭐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천국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게 천국은 아무에게나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진 자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물을 먹어야 살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갈급함을 가진 가난한 심정, 이런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사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기고 하고 위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두 번째.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나도 자식들도 다짜손손 잘 들어지는 것이지, 반대로 천국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이 그저 여전히 외적인 것, 내 사업, 내 건강, 내 자식 이런 것만 먼저 구한다 그 말이죠. 먼저 구할 것이 뭔지, 나중 구할 것이 뭔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너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소리 안 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복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를 핑계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방학하고 정지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서 좋다, 편하다, 안 가니까 좋다. 부모들은 전부 다 요양원, 요양병원 갔다가 박아놓고 코로나 또러미네 면회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래. 면회를 안 하니까 찾아가지 않게.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좋은 거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가난한 자들, 주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교회만 왔다 갔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런 가난한 심정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간구하고 기도할 때가 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풍족하고 많았을 때에는 기도하잖아요. 구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은 정말로 가난한 건데 심령은 가난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100%의 행복을 갈구합니다. 100%. 근데 100%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98%의 행복을, 만족을 누리며 산 여인은 2%가 부족해서 그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가정 파탄 생기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2%. 그거 채우려고 하다가. 그 사람은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고 나올 때에 그 부족한 것, 이쪽으로 만족하게 다 채워.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가난한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위쪽으로는 좀 부족하고 50%도 안 된다 치더라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채워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냐. 먼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또 만족한 거예요. 그렇게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불평불만 없이 산다고 하는 그 자체는 행복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저 불평불만하며 살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거죠. 어떤 사람은 카톡에다 그 앞에 올린 데다 보면은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질할 세상이요.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거기다가 다 아마 썼을 거예요. 나는 거기다 뭐라고 썼나 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썼나 뭐라고 썼는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그 목적이 뭔가요? 가장 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근거는 뭐냐?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주님 앞에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한 것들을 늘어놓고 내가 이만큼을 어떻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가난자도 뭣도 다 했어요, 안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이렇게 했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살았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너무나 난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늘 자신이 우선되어야 될 것은 나의 무가참을 깨닫는 회개하는 마음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에 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요즘은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맨날 천분의 일, 만분의 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천분의 일이 되고 백분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네요. 아무리가 공을 쓰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100%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부족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뿐이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사삼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한 심정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남보다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납니까?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고 부족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내가 공을 씌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대단합니까? 여전히 주님 앞에는 부족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들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도와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에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큰 산 위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늘 근신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함 11조 헌금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또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 오늘도 주님이 힘 입혀주셔서 또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동안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십시기를 원하옵고 이제 11조를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천배만배로 갚아주셔서 저들이 삶이 윤택해지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 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선교할 일들 도와줘야 될 일 세계 각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들을 위해 생각하면서 드려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의 벽을 도와주사 저들과 저들의 자녀들 자자손손 이 생명의 날이 길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마다 주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려진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이 주님이 필요로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원하는 말, 원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을 받들고 공개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선교하는 모든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밀한 중에 한 것까지라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100% 갚아주시고 복을 나리워 주십시기를 원하옵고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 모든 소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할 때에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죄에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죄에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거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죄에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죄에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다 그에게 붙어있는 자는 이와 같이 다 부활하실 거라고 소망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은 인생들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적에서 교통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늘 갈급한 심정으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